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이 가득했고 믿음이 굳건했던 교회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사랑이 많고 믿음이 굳건하고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편지로 쓰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번에 한 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전부의 문맥을 달라가 다 떠나고 교회 다 떠나서 성령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주는 미쁘다 이렇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다 이런 의미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주는 미쁘시다 이렇게. 그는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 은혜죠.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가지고 한결같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한 구절이지만 한결같다라는 주님의 본성, 성실 그거죠.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믿음을 점검해 배우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칭찬을 들었던 교회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의 유혹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습이 있길 바라면서 아멘. 뭐냐면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려 하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의인이라도 모두가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인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것,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조적인,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부터 들어온 그 믿음, 의로움이 이제 있어서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스스로가 내가 잘 걷고 있어라는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자꾸 가다 보면 자기의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는 변함없어. 너를 굳건하게 하실 거야. 악한 자가 와도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거죠. 곁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왜일까? 옳은 길을 걷지만 그 길이 그렇게 곧고 평탄하지만은 않거든요. 가다 보면 억울한 길도 만나고
복잡한 길도 만나게 되고 답답하고 외로워서 힘들어서 믿음에 의해서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건 잘못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 의해서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옳은 길이라고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갈 수도 있다 그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반겨간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항상 날마다 고르지 못하거든요. 영향에 의해서 우리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쁘다 이 얘기는 너가 곁길로 가고 있어도 야, 가. 괜찮아. 한결같으시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할게. 이런 의미보다 곁길로 가게 되었을 때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붙잡고 이 손을 놓지 않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어도 우리를 끌어서 옳은 길로 오게 하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곁길로 가도 주님은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고 악한 적이 오면 막아주시고 그래서 가고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주님이 그렇게 오늘도 한결 같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실수와 잘못된 죄악된 나아가서 죄악된 행위와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너무 수그러들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주님은 한결같으시니까 나를 사랑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한결같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지켜내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알곡이잖아요. 그죠? 쭉정이가 아니에요. 수만 개의 쭉정이보다 하나의 알곡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알곡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쭉정인가 알곡인가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뭐예요? 쭉정이라 이거예요. 근데 나를 한결같게 알곡이라 하시면서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나는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를 살아가기로 정하시면 한결같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너는 알곡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쭉정이에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아는 이건 부활 전이기도 하지만 평안을 준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달라. 어떤 평안이냐? 너희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을 때 곁길로 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옳은 길을 가다 곁길로 가는 이유는 근심되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복잡하고 억울한 일이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근심되고 두려워서 곁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이 있다. 그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가면요. 곁길로 가면 두려운 거예요. 자꾸 이게 두려워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곁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다. 함께 하는 거. 한결같은 그 평안을 드리는 거죠. 뭐냐 그러냐. 너는
여러분이 쭉정이가 되기 위해서 쭉정에서 알고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과 그거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알고기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놓지 말아야 하는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니까. 우리는 주님이 한결같으시지만 우리는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변화가 무쌍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도 변화가 무쌍할 수 있어요. 삶의 내용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은 한결같다 그러시면서 나를 붙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알고 기하라고 하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어만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스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의 변화, 그리스도의 분량에 맞는 충만함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성경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혁신앙에서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때 그를 성화한다 이래요. 그 길로 변화되고 가는 거예요. 성화. 나중에 주님 품에서 영화가 이제 합니다만 우리가 성화의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파하고 다른 것은 성화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화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면 그냥 알고 긴 거죠.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서 곁길로 가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분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의해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생각도 들 거잖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흘러간 물결에는 마음을 두지 마세요.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나를 알고로 인정해 주셔서 오늘도 축정이 되지 않도록 붙잡고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삶 가운데 결과를 가지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에 주어진 맡겨진 일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감당해내며 주님께 붙잡힌 것에 감사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같은 이 삶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가오는 모든 억울함과 악한 것을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한결같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한결같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힌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에게 같이 걸어가며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로 기뻐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고로서 부족함이 없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었으니 믿음에 의해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